제가 금요일 날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다녀온 이유는 우리 조은이가 다음 주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정을, 조은이도 일정이 빡빡하고 저도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인데 목요일 날 근무를 하고 금요일 날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제 저희 이제 누님들과 형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들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식들을 전화로만 이렇게 탁 하면 섭섭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누님들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영동 분이시고 서울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김천 분이세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11남매 맞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로 크셨어요.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부죠. 근데 그 부부가 만났는데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희 어머니는 8남매를 낳으셨는데 중간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7남매를 기르셨는데 그 기르시면서 뭐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특별히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데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17부터 술 담배를 하고 또 더한 일들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동양화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정을 다 헌원하시고 집에 와서 또 돈을 가져가시고 또 헌원하시고 동양화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보려고 굉장히 다양한 종교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 그러면 저기로 가고 저기가 좋다면 여기로 가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셨어요. 혼자 다니시지 못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갈급하게 기도하셨는지 저는 옆에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 동네에 있는 어머니 아주 친한 분이 전도를 하셔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새벽 예배를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7남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남편 기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화상아 뭐 이렇게 하셨던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인간아였잖아요. 앞에 성이 저인간.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65세 되는 해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10년 딱 10년 교회 생활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의 인생이 저는 펴질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로, 고혈압으로, 합병증으로 그렇게 힘드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자녀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죽을 때까지 속색이고 힘들게. 모든 문제는 남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남편들의 문제예요.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이 배에다가 인슐린을 스스로 이제 주사를 했어요. 냉장고에서 빼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와주심을 간구한 우리 어머니의 응답을 안 하실까? 이제 뭐 자식들도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제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한 분이신데 왜 질병 때문에 나이 드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실까? 제 마음에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누님들이 어머님을 정말 잘 섬겨서 저는 뭐 중국에 있어서
어머니는 가끔 한 번씩 와서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용돈 조금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는데 누님들이 참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날도 이제 반찬을 갖다 주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이제 안 거죠. 오후 정도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그 동네에 있는 그 경로원 우리 어르신들에게 국수를 다 대접하고 목욕을 하고 빠마를 얼마나 예쁘게 잘하셨는지 예쁘게 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는 잠에 하늘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자는 잠에 가게 해주십시오. 자는 잠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는 잠에 가게 한다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유언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을 텐데 자는 잠에 가면 언제 가셨는지 독거노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냥 그렇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는 잠에 그렇게 정말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신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힘듦을 한 번에 응답해 주셨다. 참 인생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를 해놨거든요. 주셨으니까 또 닦아야죠. 우리에게는 솔직히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제가 그 의문이 이번 금요일날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꼭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꼭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고 간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가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정말 믿고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신유희 목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자 목녀로 섬기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목자 목녀가 됐을까? 그 생각이 있죠. 그냥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있죠. 근데 지금은 몰라도 우리가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야, 내가 그거 하고 잘했다. 내가 정말 그 자리 지키길 잘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복, 내가 지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참고 기다렸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그 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이번 한 주간에 또 경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어두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는, 약속을 어기는, 자기 뜻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그 다음 절부터는 저주를 받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10주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는데 참 이게 본문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믿는 자의 목표, 사랑과의 영혼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 본문으로 드러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지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래 지옥에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지옥은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왜? 몰라요. 답은 하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의 장소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결정하시고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아무리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작,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뱀을 선택했는가?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요.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충만한 들짐승이었다. 사단이 그 뱀을 선택했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타락시키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시기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 아담과 하와가 놓쳤습니다. 핑계댔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핑계를 대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 죄 가운데 머물렀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나타납니까? 낳은 아들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건을 보면서 와,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사랑 안에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피해 다니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갈라진 사랑은 회복되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갈라진 사랑 합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일본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때만 되면 죽일 놈, 이게 나오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북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원수가 있죠. 그렇죠? 그 원수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근데 어느샌가 벌써 내 마음 가운데는 벌써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좋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큰 거 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거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자기의 단점만 보입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라고 계속 자기에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감사가 일어나죠. 그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감사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공감하게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손해보기로 우리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손해, 재정의 손해, 시간의 손해를 보기로. 그래서 우리가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기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하기가. 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번민으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런 눈인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 과거를. 아마 앞으로도 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 속으로 낳은 자녀도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머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머니까,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회복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주님은 서셔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모든 관계를 예수님 중심으로 회복하라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림자로 삼는 왕을 보내주시고 족장을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어느 때는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너 나하고 관계 회복하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의심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 의심을 이겨야 합니다. 시작. 말씀 의심을 이겨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견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했던 일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의심이 되니까 거짓된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 거짓된 확신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또 다른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또 다른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다른 확신이 생기면 말씀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이시죠? 저도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엄청 좋아 보입니다. 우와, 대박, 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잖아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워 보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확신되어지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오면요, 모든 사람이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엔 죽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하와가 기가 막힌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를요 더 세분화시켜서 하와가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만지거나 보거나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는 순간 그럼 언제 죽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땄을 때 죽을까요? 먹었을 때 죽었을까요? 씹고 넘겼을 때 죽었을까요? 소화했을 때 죽었을까요? 아니 영양분으로 내가 다 흡수했을 때 죽었을까요? 언제 죽었을까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죽는다고 말씀하신 걸까? 네, 그것을 보고 의심할 때, 그때부터 죽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결국엔 다른 확신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심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럴까? 진짜일까? 설마?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설마 죽을까 하느라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현상까지 일어납니까? 배째라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렇게 됩니다. 말씀에 의심이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심이 들어오면요, 모든 관계를 다 깨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나는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의 의심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들어오는 것이 말씀의 의심입니다. 그 말씀의 의심을 여러분들이 이기시려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결정해요. 손해보지 않고 내가 말씀의 의심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손해를 결정해버리면 말씀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해보는 거.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의심을 이기려면 손해보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손해볼 마음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해줘야지.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반드시가 우리가 잘 들려야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삽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꼭 지키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안 죽을 분이 있나요? 다 죽습니다. 순서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권사님 점점 연약해서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먼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순서는 몰라요. 순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데 손해 못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손해보는 것을 결단하시면 말씀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의심을 이겨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이 고생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핑계의 습관을 이겨야 합니다. 핑계의 습관을 이겨야 합니다. 시작. 핑계의 습관을 이겨야 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 번역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냐면 그가 핑계하며, 그가 핑계를 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가로막는 게 뭡니까? 핑계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핑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는 천재입니다. 천재. 핑계를 만들어내는 천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누가 머리가 제일 좋아요? 목사가 제일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제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교회의 문제는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만 딱 빼보십시오.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굴까요? 그 다음이 있겠죠. 그 다음 또 누굴까요? 그 다음이 또 있겠죠. 가만히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게 답입니다. 사실 목사가 문제다, 이거 답 아닙니다. 장로님이 문제다, 이거 답 아닙니다. 목자 목녀가 문제다, 이거 답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문제다, 답 아닙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왜 그 문제를 못 보냐면 핑계대기 때문에 못 봅니다. 핑계대면 답을 못 봅니다. 핑계의 습관을 이겨야지 답을 보게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핑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핑계되기 때문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핑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핑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돼요. 그럼 핑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핑계를 이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핑계를 못 이깁니다. 계속 핑계됩니다. 핑계에 핑계가 생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 회개했다면 오늘과 같은 세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삶을 살았다면 오늘과 같은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핑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핑계의 습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굽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핑계하는 사람이 육신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핑계대면 붙잡힙니다.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기발한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할 만큼 핑계를 대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육신의 일에 매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자백하면이라는 회개하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데 이전 것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또라니. 하나님 아니 제가 어제 지었잖아요. 너 어제 회개했잖아. 나는 기억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기억해요. 왜 기억하고 살까요? 감사하라.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라고 기억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또 그것을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핑계의 습관을 넘어가야 됩니다. 핑계의 습관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핑계의 습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냐? 관계 회복을 훈련합니다. 관계 회복을 훈련합니다. 시작.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갈 때는 참 쉽지 않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 회복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관계 회복은 훈련할 때만 가능해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할 때 관계 회복이 되지, 내가 희생하지 않고 관계 회복이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을 여러분 진심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정말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열심히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1인 1사역을 여러분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1인 1사역이 있고 목장 1인 1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인 1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이게 관계가 깨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1인 1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소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1인 1사역 뭔지 모르시면 목자 목님들 여쭤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1인 1사역을 맞춤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야지 알죠. 그런 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수요 예배 맡은 지가 지금 4년이 됐거든요. 4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간에 있다 치고 다시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정도가 넘어가는 숫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수요예배 80명 이상 출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 뭔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수요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뭐 누군가가 가겠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담한테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못 오시는 분이 있겠죠. 그때는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의 삶들을 말씀 의심을 이기고 핑계의 습관을 이기고
관계 회복을 훈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